하면 뒤에 나의 신앙 고백 하시면 되겠습니다. 욥의 신앙 고백, 욥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 욥의 신앙 고백, 나의 신앙 고백. 이렇게 앞에 VS를 중간에 넣으면은 욥의 신앙 고백과 나의 신앙 고백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서로 맞춰 나가는, 그래서 본받을 것을 본받고 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앞에다 욥의 신앙 고백 대 나의 신앙 고백,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우리가 금방도 신앙 고백을 했죠. 이것은 공동 신앙 고백이죠. 사도신조라고도 하고, 사도시대 때 저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찬임을 증명하고, 또 저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사도시대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이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이 신앙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욥이라는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욥이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1절에 정확하게 욥의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이라는 사람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욥의 신앙 고백, 욥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개한다면 우리 또한 욥을 닮아가려면은 화곡동에, 아니면 고강동에 사는, 아니면 여러분 지역에 사는, 아니면 대한민국에 있는 아무개 성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항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욥이었어요.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매번 잔치를 벌이면서 잔칫날이 지나면, 읽어볼까요?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게 욥의 그 항상 행위가 뭐였다고요? 항상 자식들이 가정에서 좀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실수하지 않을까 해서 어쩌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자신 가정 한 사람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욥의 식구는 성경에 보니까 전부 가족까지 12명이죠. 이 12명이 항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이 욥이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오늘 1장을 통해서 소개되면서 시작합니다. 어쩌면은 이 그리스도인도 애매히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셨죠. 그런데 욥도 애매한 고난을 당하니까 그래서 이 고난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욥의 애매한 고난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아름답다. 왜? 이 고난을 이기는 모습을 통해서 아름답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할렐루야.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름답게 보신다. 할렐루야. 이 본문의 욥이 애매한 고난을 당합니다. 어쩌면은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서 애매한 고난을 당합니다. 자, 사건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욥이 왜 애매한 고난을 당했느냐? 하나님은 사단 앞에서 욥을 자랑합니다. 욥기서 1장 8절에 욥의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욥에 대해서 1장 1절에 소개했던 그대로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인정하는 부분에서 한 단어가 있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욥을 유후하여 보았느냐.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주사랑 성도들에게, 주사랑 교회 성도 아무개요, 사단에게 그 아무개를 네가 유심히 살펴보았느냐? 그는 순전하다,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때 사단은 하나님에게 욥이 까닭없이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지요라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에게 사단이 욥이 이런 조건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말씀 읽어보고 갈까요? 욥기서 1장 9절에 사단이 1차 시험이 시작돼요. 1차 시험.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신 말을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랑한 욥에 대해서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사단에게 욥을 시험해 보라고 합니다. 그것이 1차 시험이 시작되는 거죠.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1차 시험은 욥에게 물질과 자녀들, 그 모든 것을 좋아, 네가 네 맘대로 한번 해봐라. 욥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단에게 지시합니다. 욥기서 2장에는 2차 시험이 나오는데요, 2차 시험에는 육체의 시험이 나와요. 1차 시험을 다 이기고 나니까 욥이 1차 시험을 다 이겼어요. 욥에게 물질 다 있는 재산 다 뺏어갔어요. 그랬더니 자녀들도 다 죽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러는 거예요. 욥이 몸이 하나님 몸을 치시지 않으니까 그렇다. 사단도 너무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 욥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4절 읽어볼까요?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그러니까 이 말, 모든 소유물보다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 있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6절 7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이게 정수력이죠, 발바닥까지 악창이 나게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왜 읽게 했냐면요, 어쩌면 우리가 요즘에 쓰는 단어로 하나님과 사단이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딜. 하나님은 욥에게 자신 있다, 이 믿음,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난다, 자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재물이 있으니까, 자녀들 축복해 주니까, 그 무수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죠. 그럼 네 맘대로 해봐라.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의 몸이 건강하니까 그러죠. 또 한번 네 맘대로 단 생명만 건드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욥의 고난은요, 목숨만 부지하는 그런,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질만, 갑자기 동방에 부자였던 욥이 세상에 완전 거지도 상거지가 된 거예요. 그뿐입니까? 10 자녀들 다 죽었어요. 아내는 욕하면서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과의 사단의 딜을 얘기하고자 하는, 성경이 뭐 하나님과 사단이 뭐 하나님이 그까지 그 사단 딜할 필요도 없어요. 이 말씀은 욥으로 하여금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한 거죠. 하나님이 아유 사단하고 딜하네, 이런 쪽으로 나가지 마시고,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욥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은 그만큼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할 정도로 욥에 대한 하나님의 신뢰가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이런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 앞에서도 그래 네 맘대로 해보아라. 물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웬만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욥이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줬을까? 이것은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으로 욥이 이겼으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여 당신들도 이겨내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죠. 지금도 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은 사단은 공중권세를 다 잡고 있게,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근데 이 악한 영이 공중권세를, 물질의 권세도 잡았고요, 건강의 권세도 잡았고요. 왜?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잠깐 동안 땅에서 사단에게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러나 이것 또한 오늘 말씀에 이 부분에 있죠. 욥기서 2장 5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자, 사단이 그렇게 하지만 사단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욥을 고난 준 것은 누가 고난을 줬을까요? 사단이 준 것 같지만 성경이 정확하게 보면 욥기서 2장 5절에 그러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라 그러죠.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자, 성경이 정확하게 욥을 누가 그렇게 고난을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다고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공중권세를 잡아서 사단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물질의 시험, 건강의 시험, 환경의 시험으로 유혹을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고, 이 또한 바로 욥기서 1장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에 사단이 모든 짐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 하나님은 믿음을 점점점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단은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소개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세 가지 세상에 온 것,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어디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사단이 바로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바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결국 이 시험을 이겨서 하나님께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하는 것처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내 성도 아무개를 유의하여 보았느냐, 저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욥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고백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의 이 신앙 고백,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욥의 신앙을 본받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욥의 신앙 고백처럼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요. 자, 욥의 신앙 고백과 나의 신앙 고백은 첫 번째요, 삶에 대한 적신 신앙 고백입니다. 뭐요? 적신 신앙 고백. 적신이 뭘까? 오늘 1장 21절에 이렇게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여기까지요. 자 보세요. 이 말은 한자로 공수래 공수가란 말이고, 좀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태어날 때, 응리하고 태어날 때 발가벗고 태어나고, 사실 죽을 때 아무것도 붙잡고 가지 않고 그대로 빈손으로, 이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 공수래 공수가란 이 말을 바로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 그러니까 몸을 발가벗고 왔다는 거예요. 발가벗고 와서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간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하죠. 아니 무슨 죽으면 수의 입잖아요. 네? 그 인간이 입은 그 수의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수의 자체도 결국 나중에 다 없어지는 거죠. 그게 결국은 인간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부유한 자가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 권세를 잡은 자들, 그래서 세계 1차, 2차 막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리고 지금도 북한은 아직도 전쟁 무기를 만들고 핵을 부에 또 자랑하면서, 그리고 자꾸 미사일을 쏘고 막 이러면서 힘을 자랑하지만 김일성 왕조도 무너졌고요. 네? 계속해서 이렇게 김정은 이렇게 또 왔지만 다 무너져 버려요. 한마디로 결국은 아무리 힘을 가진 자도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늙으면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흔히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 그래요? 이게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길까요? 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남기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 믿음을 남기는 거예요. 짐승도 가죽을 남기는데 우리는 남길 게 적신신앙이에요. 아무것도 없지만 뭐가 남아요? 우리 믿음이, 우리 신앙 고백이 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질 않았어요.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죠. 죽을 때 왕들이 그 속에다 막 금은불을 하니까 그 도구라는, 왕릉을 도구라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만약에 황인수가 죽었는데 내 무덤에 막 현금 5만 원짜리를 막 다발로 심어놨다, 금덩이를 놨다 그러면요, 제가 보기엔 제일 먼저 도굴꾼들이 그 사실을 알면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오직 믿음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가끔 성도들에게 돈 있으면 다 쓰시고 돌아가셔라. 내가 헌금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다. 그 대신 다 쓰시고 돌아가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죠. 쉰들러 리스트 얘기를 하죠. 성도의 리스트를 만들어라. 복음을 위해서. 자녀들에게도 내가 지금 1억 있다. 그럼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있다. 내가 2,500씩 줄 테니까 예수 믿어라. 교회 나가라. 제가 보기엔 교회 2,500 주면 교회 안 나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그것을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줄 거. 지혜롭게 성도의 리스트를 만들어요. 쉰들러 리스트가 뭐죠?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 독일이 그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이 쉰들러라는 유태인이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명을 처형시킨다 그러면 그 장교들에게 내가 10명의 목숨값을 줄 테니까 이 사람 살려줘라 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아주 유명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고 않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자꾸 어리석게도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있다가 결국은 유산을 통해서 그 자녀들이 싸우게 만들고 심지어는 칼부림까지 하게, 유산 전쟁을 일으키게 하냐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왔지만 땅을 살면서는 여러분들 얼마나 큰 축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옷 입고 있죠?
자, 적신이 뭐죠? 빨가벗고 왔는데 지금 여러분도 빨가벗었어요? 옷 입었어요? 옷 입었어요. 옷도 있고, 여러분 살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또 차들도 있고, 가정도 있고, 돈도 있고, 하나님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러나 이 모든 거 다 놓고 가야 돼요.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은 땅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지, 죽을 땐 다 놓고 가는 이 적신신앙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욥의 신앙 고백 때 나의 신앙 고백, 두 번째는 삶에 대한 주권 신앙 고백입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삶에 대한 주권 신앙 고백. 주권이란 게 뭐죠? 하나님에 대한 주권. 이 말은 오늘 욥기서 1장 21절에 이 중반부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할렐루야. 한마디로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 받을 수 없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옷도 입고, 살 집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돈도 있고, 가정도 있고, 다 이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가 이루었는데요?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 이 주권, 절대적인 내 삶의 모든 주권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내 물질도, 가족도, 생명도, 지금 욥이 그런 거예요. 자신의 물질도, 자신의 가족들이 다 지금 죽임을 당하고 다 빼앗아갖고 자기가 생명만 탁 붙들고 있고 거의 정수리 머리서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났다니까. 여러분, 한 군데만 악창이 나도 힘든데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이 났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골마 터진 데가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세상에 이런 문둥병이 어디 있겠다. 그냥 온몸이 문둥병으로 그냥. 근데 욥은 내 물질도, 가족도, 내 생명도 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신 자도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우리 신앙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물질의 손해를 볼 수가 있고, 건강의 손해를 볼 수 있고, 가정이 무너질 수 있고, 여러 환경 속에 무너질 때 우리가 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욥은 그런 상황, 정말 욥같, 왜 세상에 아주 최악의 최악인 욥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소개를 하고 있을까?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만큼 최악 중에 최악의 삶은 우리에게 주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모든 주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대로,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그 주권 신앙을 인정하기 때문에 너 땅에 나가서 십자가 져라. 아멘. 당신 시킨 대로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제자에게 또 120명 성도들에게, 또한 그 많은 그 500의 형제들에게,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고 내 주권 아래 있으니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인정할 때 진정한 주권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서 가진 것을 움켜주지 않으려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고난만 받으면 왜 나만 겪게 하는 고난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났다. 우리가 잘은 안 부리지만 그 찬송, 옛날에 찬송 우리 헌금을 할 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렇게 이 재물을 주님께 바치나이다라는, 제가 성가대 주의할 때 이제 헌금성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욥은 그 많은 재물, 그 가정이 완전히 그냥 산산조각이라 가정들이,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아내만 살았는데 아내는 욕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자신은 생명만 낳고 머리 정수리부터 악창이 났는데도 주권신앙에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믿음은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이렇게 최악 중에 최악 속에서 이 신앙 고백, 주권 신앙 고백 욥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욥을 닮아가면서 우리는 그거에 보면 100만 분의 1도 아니지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라 하는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삶에 대한 예배 신앙 고백. 예배. 이 목적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고백하죠. 웨스트민스터리 일문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신앙이지만 이제 목적 신앙이에요. 내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이 행위,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욥기서 1장 20절에 보면은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지금 예배드릴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하룻밤 자겠더니 다 죽게 만들고, 아니, 다 재산 다 날라가, 대풍비로 다 죽게 하고 날라가게 하고, 하룻밤 자고 나서 이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런데 욥의 행위를 보세요. 욥이 제일 이런 상황에서 했던 게 뭡니까? 예배. 분명한 목적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은 애매한 고난을 당하죠.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기쁨이가 좋아하던 찬양을 이런 부르죠.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비록 설교 시간에 자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기쁨이가 좋아하는 찬양이었어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러분, 지금 욥이 지금 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땅에서 내가 비록 지금 내 상황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열매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겠다. 욥기서 1장 21절에 맨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내 가운데 적신신앙으로 주권신앙을 고백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이거 참, 이게 이런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기 가정 사람 다 죽었어요. 자기 있는 돈 다 뺏어갔어요. 자기 지금 몸도 악창이 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야, 왜 욥을 이렇게 쓰게? 우리가 본받으라고.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찬송할 때 쓰니까 내가 기쁘고 좋고 행복할 때 하나님이 물질 축복을 주고 자녀의 축복을 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선언하지만, 과연 내 삶 속에 정말 강력한 위기가 왔을 때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을지 할 수가 있는지, 바로 성경은 욥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정말 예배 신앙, 예배 목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찬송합니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 왜 그랬을까? 자신의 지으신 바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나를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케 합니다.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나의 지은 바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어떤 상황에 나는 예배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왜 이렇게 고백할까? 그 이유는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예배로 약속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0편 5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다. 직역을 하면 내 앞에 나의 성도를 모아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와 예배 약속을 하는 관계다 이거예요. 상황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욥은 바로 이 예배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삶의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욥처럼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자로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욥의 신앙 고백이죠. 나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함으로 첫 번째 적신 신앙 고백, 두 번째 주권 신앙 고백, 세 번째 예배 신앙 고백. 쉽죠? 자, 첫 번째 적신 신앙 고백, 두 번째 주권 신앙 고백, 세 번째 예배 신앙. 이 세 가지 욥의 고백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신앙 고백한 자에게 욥을 그대로 두느냐? 야, 너 그러면 평생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으로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욥기서 42장 12절로 1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갑절의 축복을 주셔요. 첫 번째 갑절의 축복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낙이 1천을 두었고, 이것을 비교하면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욥은 어떤 갑절이 첫 번째 어떤 복이었느냐? 처음 받은 복은 지금 읽었던 12절 말씀 띄워주세요. 이 12절 말씀에 다 반절. 1만 4천이었으니까 양이 처음엔 얼마였을까요? 7천이었어요. 약대가 6천이었으니까 처음엔 얼마였을까요? 3천이었어요. 1천 결이었으니까 500결이 500쌍이었어요. 암나기가 1천을 뒀다면 처음에는 500. 정확하게 성경은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욥의 척신신앙, 주권신앙, 예배신앙 고백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가정의 복을 주셔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어요. 이것은 처음에 욥의 가정과, 그러니까 새롭게 누군가를 만나게 했겠죠. 하나님께서 또 똑같이 아들 7과 딸 3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딸들이 얼마나 이뻤는가. 자, 13절부터 해볼까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14절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15절에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여러분들 얼마나 멋진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고 가정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자녀의 10자녀의 축복을 주셨는데, 특별히 이 딸들을 소개했던 것은 그 당시에 딸은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딸에 대한, 그리고 딸에게도 산업을 주었다는 것은 이 딸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인정받지 않을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호와의 산업을 주셨다. 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을 축복해 주셨어요. 가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정말로 최고로 멋진 세 장가를 간 거였어요. 세 번째는 장수의 복을 주셔요.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몇 년요? 140년을 살면서 아들과 손자 몇 대요? 4대를 보았고 17절에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다. 이 말은 나이 들고 기한이 차 죽었다는 것은 병이 없이 그냥 나이 들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죽음입니까? 예? 병 들어서 중간에 암으로 죽었다가 아니라, 교통사고로 죽었다가 아니라 기한이 차서, 하나님의 기한이 찬 그때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던 이 장수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 가지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세 가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권신앙, 적신신앙, 주권신앙, 그 예배신앙을 통해서 갑절의 복, 가정의 복, 장수의 복, 이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욥의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정말로 우리에게 내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 자신이 욥처럼 내 삶에 대한 적신신앙, 주권신앙, 이 예배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여서 갑절의 복, 가정의 복, 또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잠깐 동안 기도한 시간을